오늘은 시편 52편입니다. 이 시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시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다 라고 시편 52편은 그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질투와 그 핍박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같이 환난을 당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 앞에 나와왔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두 다윗에게 와서 그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무려 400에서 500명 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피해 왔지만 그들에게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을 당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빚진 자들이었고요. 그들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굶다가 결국 참다 못해 이제 놉에 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울에게 쫓김당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저 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대사장인 아히멜렉은 다윗이 아직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좋은 인상만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배고파하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고 또한 다윗이 요구했던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후에 사울이 이 다윗의 흔적을 쫓아 이 놉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네가 다윗을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 아히멜렉은 그것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이때 이 아히멜렉에 대해서 거짓된 고발을 한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이 그러한 입장이었는지 알지 못했고 어떠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인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에게 바로 이때 자신의 출세의 기회를 삼아 거짓된 정보를 전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액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사울왕이시여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히멜렉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물었을까? 혹시라도 나를 죽일 전략을 하나님께 물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들을 이 아히멜렉이 도운 것은 아닌가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사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기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그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놉의 모든 주민들과 가축들을 모두 멸절시키고 죽입니다.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도액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운 그 아히멜렉의 선한 행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선함을 알고 아히멜렉의 거짓이 없는 것을 알기에 감히 사울왕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사울왕이 오해하게끔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끔 하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 감히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은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사울왕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출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고발하고
더욱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액의 모습들을 오늘 시편 5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혀는 항상 심한 악을 꾀합니다. 또한 날카로운 삭도와 같아서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간사를 행할까를 항상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선을 사랑하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마음보다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그 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섬기는 우리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해치는 말들을 좋아하진 않는지, 그래야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려는 것, 그리고 남의 권위를 깎아서 자신이 더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악한 의도가 있진 않은지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뽑아내신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신다는 것은 천국에서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보고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의인,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세 사람은 그 모든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말씀의 두려움을 보고 의인들, 그 영적인 생각은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비웃어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들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인들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그러한 삶, 그것들이 세상에서는 비록 일시적으로 잘 나갈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갈채와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그들이 그것들을 자랑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운명이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에게서 행동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그들의 행동 또한 선하게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영원히 의지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이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가는 인생, 그래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복음을 자랑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특별히 그 악인 에돔인 도액, 거짓 증언하는 자, 속이는 그 도액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길에 함께 서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귀한 포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방인 도액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여전히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고 주님, 여전히 내 주변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깎아내리기 급급하며 때로는 과장된 말을 하고 그들의 의도보다 더욱더 더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악한 의도를 더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망하는 길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하시며 정말 저희들 선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주님, 우리가 정말 진리를 말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됨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 뽑히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인생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